어린 날 우리 자녀들이 크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 아이들이 크게 열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며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옆에서 차가운 물로 또 냉수로 얼음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더 심해지면 새벽에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가서 그 아이들에게 치료를 하도록 예를 쓰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합니다. 아플 때는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은 내려갈지어다. 신앙으로 양육한 그런 자녀들이 자라죠. 또 우리 삶에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어떤 사선의 문턱을 넘어가는 삶의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삶의 여정을 많이 거쳤죠. 그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민족임을 알고 그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아났습니다.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목동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긴 시간의 통과를 지나고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통과 의례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하실 때는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재앙의 순서를 쭉 보시면 그 재앙이 굉장히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셔서 모세에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이루는 것까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세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서 열병을 앓는다든가 우리가 몸이 아파 본다든가 다쳐 본다든가 삶에 좌절하고 절망해 본다든가 이런 과정이 삶에는 어떤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그런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걸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에도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는 과정인 거죠. 목사님은 한동안 지금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건강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도 테스트를 했는데 좀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오늘 아침 목사님 이렇게 매일 사진을 찍어놨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어제까지도 희미하게 남아있더니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딱 했는데 아주 클리어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통과의 의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나
또는 그런 시련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까? 나는 왜 삶 속에서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가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신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산에 등산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산에 경치를 구경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홀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늘 알죠. 제자들도 이런 말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 저희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보면서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우리가 다른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나도 그 기도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세 제자가 올라가서 보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그 무엇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른 그 산을 성지순례에 가면, 성지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옷이 휘어져서 그 광채가 빛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광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게 있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여러분 베드로만 잠이 든 건 아닙니다. 졸고 있는 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죠. 아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같이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게 아주 유연하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그들은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졸고 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한 세 제자마도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깊이 졸다가 이제 예수님의 휘어진 그 광채가 그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갑자기 빛이 임하니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 평소에 기도하시던 모습일 건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잖아요.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온전히 깨어났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온전히 깨어났단 말에 주목하십시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분명히 올라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그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이 사건을 보고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반응이 즉각 옵니다. 이 베드로는 낙심이 되면 굉장히 밑으로 툭 떨어지고요.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갑자기 하늘로 훅 올라갑니다.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때. 주님! 여기서 베드로가 나서서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졸다가 깨어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말고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 있는 베드로는 반응이 즉각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놀라운 산에 올라와서 이 광경을 목격했으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어떤 사건을 목격하다 보면 우리는 늘 우리 삶에서 기념관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물관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나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으니 여기에 기념관을 짓고 초막셋.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일주일간 광야에 나가서 실제로 나무를 엮어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독실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을 짓고 이 초막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물을 먹게 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이 초막절을 그들이 기념하며 지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역사, 내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나도 이런 기적의 역사로 여기에 기념관을 짓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가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통과 의례를 거쳤잖아요. 삶에서 통과 의례. 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모님은 음성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이제 밖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문 앞에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빼곡히 열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안에서 먹고 또 빼곡히 내놓는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를 이 방문 하나로 이산 가족인 거예요.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실 한 집에 살지만 이 벽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두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격리라고 그러죠. 그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방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모님을 이렇게 병원에 또 응급실에 가족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격리돼 있어가지고. 이런 과정에 그들의 아픔과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실제로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아픔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거쳐서 우리 삶에서
통과 의례를 거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념관을 짓고 박물관을 짓고 무언가를 수집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과 의례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통과 의례를 거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영광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통과 의례라는 것은, 믿음의 통과 의례는 그 통과 의례를 거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내 삶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변화되지 못하고 늘 똑같은 삶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은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가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의 광채가 그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모세는 뭘 들고 왔냐면 두 돌판을 들고 왔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이 손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동안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 12지파의 사람들은 드디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준 두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변화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의 그 광채 안에서 그들이 이제 변화된 삶은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하는 걸 기도했고 구하고 또 원하는 것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삶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서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실질적인 것을 기도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40주야를 먹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40주야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유추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우리의 얼굴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빛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에 빛이 났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다. 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옷이 29절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그 옷마저도 휘어져서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로 변화되신 겁니까?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게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이 그들이 눈을 떠서 보았던 장면 하나인데, 그때는 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때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별세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로 잘 알고 있는 거죠. 한자어지만 별세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마저도 휘어져 광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건데, 그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지금 광경 자체에 그 하나님의 사건 앞에 그는 그 이벤트가 기념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기 별세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는 별세라는 단어의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영어인 줄 알았죠? 네. 엑소더스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우리가 영어식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는 헬라어인데 성경 원어에는 이게 엑소더스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질고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엑소더스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엑소더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존과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함께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영광의 광채 안에 휩싸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보드 야훼,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헬라어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빛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런 광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 영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현존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그 모습이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카봇, 영광의 하나님, 이 말은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그냥 말하지 한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립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 예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졸업 입학 감사 예배의 그 예배 자체가 어떤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가 착각입니다. 그건 그거에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늘 그런 생각하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기념 예배예요. 여러분, 기념 예배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가져야 할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그냥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은 그걸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인생의 모든 통과 의례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 지금 땅에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런 몸이 광채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주님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착각한 거죠.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초막절에 초막절을 지는 것처럼 초막절을 짓고 기념관을 만들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사진을 붙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님의 몸, 우리는 모세는 얼굴이 변했지만 영광의 광채로 감싸졌지만 예수님은 그 옷마저도 하얗게 흰 광채로 보이더라.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아무리 해놔도 결국 그것은 지나간 사건이며 그건 하나의 기념인 겁니다. 이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는 우리 수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릴레이로 기도를 했어요. 시간마다 릴레이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부장선생님이 석관중앙교회 가서 그들에게 지난 오후 특강을 했잖아요. 목사님 그 실시간으로 석관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해줘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은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제가 부장선생님을 아는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장선생님은 처음 볼 때나 지금 볼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아요. 부족한 대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진실하게 이야기를 그 청년들에게 하는데, 나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나를 꾸미고 뭔가를 변화시켜서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나의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부장선생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 죄인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실수투성인 모습, 허물이었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리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는 보여주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도 우리 목금토 3일 동안 수련회를 목사님이 그 사택에 있는데 사택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음향 장비를 좀 가지고 와서 제가 가지 못하니까 그쪽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그쪽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강사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회의를 하고 나는데 끝났는데 강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이 온라인으로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죠. 그쪽 교회 그 뒤에 모습을 찍어서 그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보내드리고 그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옷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나가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그쪽 교회는 우리가 왼쪽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화면을 이렇게 정 가운데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고 선생님들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현존하신 자리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과 차원이 있습니까? 뭔지 예배하기 전과 예배 장소에 나오면 뭔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그 예배 장소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놀랍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통과 의례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다가 이 변화사 사건을 계기로 모세와 엘리야에서 엑소더스라고 그랬잖아요. 별세하실 것을 예고했다. 백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별세지만 원래 헬라어는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하나님의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끝이 어떻게 됐죠? 모세의 끝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가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이세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지만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이 땅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마지막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십니다.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말 할 쯤에 베드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그가 그냥 받은 영감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인데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4장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인 거예요. 3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35절 함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그냥 떠나셨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린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9장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 정욕과 옛 기질과 옛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좀 변화되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과거의 죄를 다 끊고 이제 예수님 따르면서 좀 성인된 삶으로 반열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삶을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 무슨 인격적인 것들을 따르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선지자 정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까? 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예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호메트도 붓다도 공자도 다 인간의 역사 속에 중간에 탄생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인간 중에 인간 그 한 명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훌륭한 인격의 선생님을 따라서 훌륭한 제자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교육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하고 다마스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마저도 이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좀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거는 이미 출애굽에 등장한 말씀이에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십계명마저도 또한 신명기의 말씀마저도 레위기의 말씀마저도 이것은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수건이 벗겨지면 그 수건이 다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면 우리가 돌판의 세계에서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15절의 말씀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늘 말씀을 기념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목에 띠로 띠고 그걸 뭐 두루마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통곡의 벽에다 이걸 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말씀 자체이신 원래부터 계셨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지리랍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의 벽이 깨지고 우리가 이게 막혀있는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그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과거 육체의 눈,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벗겨지고 늘 율법을 보면서 기념했던 그것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문이 벗겨지고 주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이룰 수 없는 우리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과거에는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그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됐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두려워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변화됩니까? 우리 인격이 조금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는 모르고 있던 지식이 어느 정도 지식이 좋아져서 좀 그거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회사에서 실력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학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겁니까? 이런 건 다 지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 변화된 광채, 영광의 광채, 부활의 광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영광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시킨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그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능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